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일단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일단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대표로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잠깐 스톱 포즈를 해 놓으시고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하시거나 메시지를 전하시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셨죠. 그죠? 사실 22장 제가 이제 읽어드린 데가 이제 22장인데 22장 초반부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22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대목에서 흔히 부인에게 말도 없이 몰래 이삭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야 간단하죠.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겠다라고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나를 밟고 가라.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예. 저는 이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그냥 쭉 써볼게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딱 요 한 문장. 이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이제야 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 왜 이쪽으로 나왔지? 이제서야. 그죠? 특히 이제야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내에게 말하고 갔다가는 난리법석이 날 것이기에 몰래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죠? 모리아 산으로 향하면서도 마음속의 갈등은 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7절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철렁하거나 휘청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결심이 무너질 뻔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떠났다 하더라도 아들을 죽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러 선택들 중에서 무엇을 고르게 될지는 하나님께서도 모르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러 선택들 중에서 무엇을 고르게 될지는 하나님께서도 모르신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라는 반응을 보이시면서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아니,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있는가? 모르는 게 말이 되는가? 저 채널 운영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제 의심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선택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시죠. 그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십니다만, 여러 선택들 사이에 있는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게 될지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여 버릇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어떤 예정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죠. 물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도 생각나게 하시고 뭐 떠오르게도 하시고 누군가도 만나게 하시고 등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선택과 이 결정이라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알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고, 여러 옵션들 사이에 있을 때 무엇까지 고르게 될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여 버릇하는 그런 사고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 또한 우리가 감당을 하고, 선택과 결정을 했으면 그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확실하지 않으면 선택과 결정을 자신이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결정해 놓으신 것이다, 혹은 예정된 것이었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기도 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놓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는 하나님 잘못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은 사실 할 소리가 아니죠. 이민은 자기가 와놓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이민은 자기가 와놓고서 뭐 이런 거죠. 아니, 그 이민을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놓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는 하나님 잘못이다 와 같은 말은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면에서도 일하셨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대물림이 되어서 내려오는 죄의 흐름 가운데에서 빛은 임하고 들어왔지만 어둠이 너무 강하거나 어둠에 잠식된 부분이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무슨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집안에 흐르는 영적 기류는 한 방에다 바뀌고 많은 옵션들과 선택들 중에서 바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내적 갈등과 내면의 싸움, 이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시점부터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온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도 있지만 개인의 결단과 의지적 행동 및 실천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침 일찍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의지적 행동은 순종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각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아침에 이삭과 집은 나섰지만 모리아 산으로 안 가고 딴 데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원고를 작성을 했을 때 시점에서 저도 가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이후에도 마음속에 정말 여러 번의 싸움들과 충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신 이후부터 마음속에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싸움과 갈등이 어떤 분쟁들이 있어 왔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러한 싸움과 갈등과 어떤 분쟁들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을 정말로 진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12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은 내가 그전에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모르겠다. 결국 동의어죠. 그죠? 그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말이 내가 그전에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모르겠다.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결국 동의어라는 겁니다. 그 전에 믿음의 행위로 이삭을 몰래 데리고 떠나는 와중에도 모리아 산을 향한 3일간의 여정에서도 믿음의 여정과 행보임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군. 내 못 이었고, 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숱한 내적 갈등들을 이기고 마침내 칼을 들고 휘두르려는 지점까지 이르렀죠. 비로소 이때의 마음이 확정이 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지점에 이르렀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야 내가 알겠다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디 여러 선택들 중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하늘의 응답을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어도 그 이후 본인의 의지적인 선택과 행보가 구원의 완성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뭐 행위 구원이네, 뭐 믿음으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인지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주 안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 한 구절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흥하고 망하고, 그죠? 복과 저주, 양 갈래의 길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몸으로 선을 행하든 아니면은 죄를 저지르든 그거에 대해서 몸을 써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것은 그것을로 이끄신 하나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도록 이끈 어떤 사단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나로부터 나오게 된 건 결국은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선택을 한 것이고 내가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부디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 안에서 그런 의지와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의지를 잘 쓰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내가 그 전에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분명히 나의 의지로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운명 지어져 있고 예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은 자기가 저지르고 나서 나에게 선을 행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탓이고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바르지 않은 사고방식이 깨지게 하시고 바르지 않은 생각의 패턴이 바뀌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분명히 내적인 갈등과 내면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떠난 것이 믿음의 행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모리아산을 가다가도 딴짓을 할 수 있었고 결국은 이삭을 바치지 않는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을 하며 끊임없이 몰려드는 내적 갈등과 싸움에서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응답을 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달리 쉽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바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크고 작은 내적 갈등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선입견이나 시각들이 바뀌고 변모되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